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에서 아니야 시내산이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 안에 담긴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아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는 곧 나다라는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은 그 자신을 동사로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전히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동사로 정의하시면서 갇히지 않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는 분, 즉 인간의 생각과 이성, 경험으로 가둘 수 없는 분. 즉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우리가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나는 곧 나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긴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다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걸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말 그대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은 참 말수가 적으시다라는 표현 쓰죠. 하나님 말수가 적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말이 많지 않으세요. 잘 말씀이 없으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약간 우스운 말이지만 이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뭔가 반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마치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처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하나님 원하신 곳에 내가 잘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인도해 주시면.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동행하는. 왜? 들리지 않으니까. 때론 보이지 않으니까. 때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 이어지는 말씀, 그 14절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어지는 또 다시 자신을 설명하신 자신이 어떤 분이 드러내는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그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로만 하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명사를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옛날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없어요. 아야, 오요, 오유, 의 이게 없어요. 다 뭐죠?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고. 그래서 이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이 말도요. 이게 뭐 아도나이라는 어떤 그 단어의 그 모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게 원래는 어떤 음성이었을까라는 게,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야훼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야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냥 야훼 제가 입에 익어가지고 여호와나 야훼나 그냥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제 아는 친구가 어릴 때 여호와가 하나님 어머니인 줄 알았대요. 여호와 약간 여성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어머니 이름인 줄 알았다고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야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소개하십니까? 야훼, 분명한 이름으로 소개하시죠. 근데 그 야훼라는 그 이름을 덧붙여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 야훼가 어떤 분인가?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야훼라는 칭호로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야훼는 곧 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외에 대부분의 신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형상이 없는 신이 거의 없어요. 모든 신이, 대부분의 신이 형상, 특히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형상 없는 신은 없어요. 다 형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뭔가를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대상물이든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든 반드시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었고요. 그 형상을 숭배했어요. 형상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없으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형상 자체를 금지하세요. 즉 내 형상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행하는 그 뭐 개구리 떼니 뭐 나일강이니 뭐니 다 그 어떤 형상, 그게 여러분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 흑암의 재앙도 있고, 그게 그 태양, 애굽 사람들 가장 중요한 신, 그 태양신 라, 그 신, 여러분 다 형상에 있는 신을 하나님이 다 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숭배하냐면 뭔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감각되어지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즉 형상이 있는 신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 여러분, 신의 속성이 그 안에 가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14절에, 앞선 14절에 나는 곧 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피조물들이 나를 가둘 수 없는, 나의 속성과 나의 성품을 가둘 수 없는 분임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의 피조물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속성 안에,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그게 형상금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제가 그 조상의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제가 형상을 말하느냐? 즉, 이 안에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설명하실 때 뭐를 소환하셨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부른 사람, 그리고 나와 교제했던 사람,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을 언급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럼 이게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형상들, 어떤 피조물로 자신을 가두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형상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으신 인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누가 계속해서 나를 달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진수라는 거예요. 은혜의 진수.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함을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신앙 행위는요 결국 뭐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벗어나니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관계가 좋으면 그냥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안 되는데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눈빛은 아니야. 여러분 저랑 물론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재산 이런 거 그냥 저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되세요? 하면 뭐 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조항을 만들어서 사인하고 지장 찍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 지장 아니지. 이게 언제적 지장이야. 도장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관계가 안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 그 관계가 뭐로 가냐면 법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왜 나오냐면 종교적 행위가 왜 나오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요. 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해서 이걸 지켜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끌어오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우상처럼 섬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 앞에 빌러오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나오실 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형상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한테 좋은 부모,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당연하지. 물론 이것도 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진짜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나이를 먹고 또 제 아이들도 나이를 성장하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고민도 나눌 수 있고 서로 불편함 없이 언제든 식사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제 아이들한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를 아주 조건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은 저한테 금고로 대하는 거야. 금고의 형상. 나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형상, 내 말 잘 듣는 형상, 성공한 형상,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 성공 모델 있잖아요. 늘 그걸로 대하는 거야. 서로 형상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요? 그냥 그러니까 법만 왔네. 법만 되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 아빠 금고가 열려. 이거예요. 이게 법으로 하는 관계예요.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금고를 열까? 아니 좀 영적으로 어떻게 하늘 문을 열까? 뭐 거창하게 표현해도 그 말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잠겨져 있는 금고를 열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수많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그 관계 아래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곧 나다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았냐면 여러분 다윗이 항상 뭐에 승부를 건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았잖아요. 율법 안 지킬로 긴 걸로 율법 못 지킨 걸로 따지면 다윗은 그냥 바로 즉각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그 역사서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실수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범죄도 많이 저지른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어요. 그 관계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그 존재 자체 그분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그분을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계속해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없어요. 관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형상 앞으로 나오십니까?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관계하셨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그들 하신 그 모든 역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제 즉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그 야훼를 그 조상의 이름과 연결된 그 관계와 연결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야훼라는 이름을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구원하는 사건 앞에 계시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야훼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가 떠오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원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은요,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자.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문제들을 내려놓으세요. 문제들을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게 뭐냐? 내 문제들을 형상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형상 앞에 빌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형상 앞에서 빌기 때문에. 형상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 형상 앞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 그 형상이 우리를 구원할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마지막 구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네, 이것이 영원한 뭐야?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와 교제할 거야. 너를 만날 거야. 이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우리 아픔을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또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형상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뭘 열심히 이런 신앙의 양태, 행동들을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좀 그 어떤 좀 이렇게 평안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막 새벽마다 부르짖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근데 못 해. 그렇죠? 막 나는 하여튼 저기 하루에 30분은 방황을 해야 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랄랄랄랄라 해야 돼. 침을 튀겨가면서. 그래야 내가 뭔가 쭉 그리고 그런 편이잖아. 내가 뭔가 충만한 느낌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해야 뭔가를 해야 내가 막 네, 하나님 뭐가 내가 예배한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뭐야 예배당 와도 뭐 마스크 써 답답하지. 저기 뭐야 찬양도 뭐 하다 말지. 그렇죠? 또 뭐 심지어 이제 뭐 저기 뭐야 영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그렇잖아요. 뭐 저희 청년 중에 한 빨래 개면서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럼 뭐 빨래를 개는 건지 살림을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 뭐 그 앞에 있는 것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해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뭘 해도 덜한 것 같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볼일을 봤는데 그런 거 그렇죠. 굳이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예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좀 모여가지고 막 소모임도 하고 막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야 정말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형상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그것을 기대는 순간 여러분 그게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그 불 앞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우리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죠. 이런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이런 훈련 여러분 이러한 시절을 우리가 겪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형상들을 의지했던 형상들을요 여러분 다 깨뜨릴 수 있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계기라는 거예요. 뭔가 감각되고 뭔가 형상 그러니까 내가 감각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참 그 어떻게 보면 공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중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짜 중심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을요 좀 즐기세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소화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해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시절을요 오히려 즐기세요. 무엇보다 이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 지난 신앙이 뭐 20년, 30년 우리 다 여기 다 구력이 다 지금 몇 년이야? 뭐 30, 아니 뭐 20년이 명함도 못 내밀어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 20년 명함도 못 내밀어 어디 20년 가지고 지금 뭐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 그렇죠? 뭐 3, 40년 해야지 뭐 좀 아유 좀 자꾸 예수 믿었습니다 뭐 이러는 거지. 우리가 지난 3, 40년 했던 걸 우리 다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믿고 살았냐? 내가 30년 동안 형상 앞에 갔냐? 진짜 하나님 앞에 갔냐?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 계속 다 마무리하면서도 뭔가 하나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도부 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아시잖아요. 관계 안에 들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놀아야 돼. 그래서 막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런 질문이 드시죠. 그렇죠? 그 관계가 깊은 게 뭐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도 이제 좀 그 부분이 계속 제 안에 질문이 들어요. 뭘까? 제 자면서도 침대에 누우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요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냥 좀 사랑을 받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우린 너무 하나님을 나를 막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 이놈 하고 오는 분으로 안다는 거야. 뭐 또 잘못한 거 있나? 뭐 또 부족한 거 있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본다라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표현할까 늘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 내가 내 아들까지 줬는데 그럼에도 내가 널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다가온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핀셋처럼 막 잘못한 걸 탁 뽑아내는 현미경으로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뭐부터 보는 거예요? 나부터 보는 거지. 막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흠이 없나? 이거부터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거라고요. 제가 못났는데 하나님은 못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열쇠예요, 열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사랑하시지 하고 하는 짓은 다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실 텐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고 바로 반응하는 게 다 그런 반응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우연히 가다가 그 찬양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다. 오늘 보여드릴 걸 그랬다. 제가 이따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원래 사마리아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요. 특히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만나. 근데 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죠. 왜 대낮에 갑니까? 대낮에는 여자들이 물 기르러 안 오거든. 왜? 자기가 그 흠이 많은 여자잖아요. 남편만 5명이야. 가면 수근수근 거리고 그냥 욕하고 뭐 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아무도 물 기르러 안 올 때 그 우물가에 가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니 귀하게 여기긴커녕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버려버린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유대인이신 예수께서
모든 오해와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 이거예요 이거.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이걸 정말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여러분 이게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모든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얽어매는 그 형상의 종교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형상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열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오시는 주님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사마리아라는 그 죄의 도시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이 사랑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막 좋아. 그러니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순종이 아니, 그냥 순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 그런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상 앞을 떠나 관계 안으로. 오늘 야훼 하나님, 그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늘 환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부를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저희 집은 지금 맨날 집안에 뭐 맨날 들리는 게 극동방송, 막 간증 테이프, 설교 테이프, 맨날 그것만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설교 비평을 했어요. 간증 비평을 했어.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간증 중에 그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북한에서 아시죠? 지하교회가 있죠. 그리고 지하교회인데 이제 예수를 믿다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의 방법이 굉장히 잔인해요. 화형도 있고,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아스팔트 도로 까는 거 있잖아요. 그 미는 거, 그거를 이제 사람을 깔아놓고 미는 거예요. 근데 다리부터 한대. 고통스럽게 가라. 다리부터 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지를 뭐 찍기도 하고, 막 그런, 막 그렇게 사형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알았어요. 왜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이 그 순교를 당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 어릴 때, 진짜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찬양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부를 때마다 그때 그 말들이 예외 없이 항상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이 법으로 죽었겠어요? 법 때문에?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 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 땅의 순교자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 모든 걸 이기게 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 3절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집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앞으로 우리가 뭐 지난 시절 뭐 30년, 40년 예수 믿은 시절 그렇게 뒤로 보내시고,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신앙을 그렇게 계속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니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격려합니다.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 그거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앞으로는요, 그냥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누리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얼마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그 눈의 하트로 지어지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하트보다 더 진한 그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거를 그 시선을 자꾸 느끼세요. 현미경의 시선이 아니라, 율법책을 통과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그거를 이제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만 반응하세요. 그 사랑에만 반응하세요. 우리 앞으로 평생에 남은 신앙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상 앞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깊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들어가고 누리는 우리 앞으로의 신앙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시죠.